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극복하는 길 두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순종하는 의지만으로는 완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하나님께 저항할 힘을 잃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저항할 힘을 상실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열매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했다가 하나님의 이제 환경 형편 조성하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다 보면은 이 방송 같은 것 이런 영적인 방송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금방 적용하는데 적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 내가 왜 이렇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내가 거듭나서 지금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날까? 이러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소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한테 들고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 이거 왜 이럴까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이거 하나님 이유가 뭔지 뜻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로 적용을 하셔야 돼. 자꾸 왜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막힐까? 이거 영적 전쟁 아닌가? 자꾸 이렇게 풀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한테 아주 절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 다 물어보세요. 다. 여러분들이나 나나가 하나님한테 묻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이 꽉꽉 막힌 거예요. 여러분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거나 하나님이 교통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한테 묻게 되고 물어야지만 하나님한테 답을 듣게 되고 관계가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야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저는 영어 배우는 이유가 영어 미국 사람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통이 안 된다? 그럼 저는 그거는 좀 미안하지만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죽었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이라면 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이건 뭐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둘 중에 뭐가 잘못돼도 잘못될 거니까 관계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지. 교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되는 얘기를 여러분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날 저 혼자만 교통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은 너무 많이 나와. 왜 그때 교통이 됐던 일들이 지금이 안 되냔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는 그걸. 보통 우리는 순종하는 의지를 가리켜 그 자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강한 생명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숨은 성향, 옛 생활 방식을 음모하는 숨은 품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표현을 품성이 잠재해 있고 근데 여러분 섭섭하시겠지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단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의 성향이고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단이 하시는 건지는 어떻게 분별하면 제일 쉽냐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수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로 물어보세요. 기도가 여러분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머리를 조아려가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면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바로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삶이 기도예요, 삶이. 무슨 훈련받는 훈련병도 아니고 무릎 꿇고 막 죽기 살기로 무릎 안 굽어지는 무릎을 막 어지로 무릎 굽어서 해야지 된다는 그런 게 어딨어요. 물론 무슬림은 보면 100% 무릎 굽읍디다. 그 무릎 못 굽는 사람은 무슬림도 못 해먹겠더만.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저는 다 무릎 딱 굽고 줄 딱 맞춰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길 바라지도 않으세요. 아픈데 어떻게 무릎 굽어요? 기도 못해요? 아프면 그럼? 무슬림은 내가 보기엔 아프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할 때 보면은 100% 무릎 꿇고 합시다, 그 사람들. 개신교 우리 예수님 은혜 시대에서는 드러넣어서도 할 수 있어요. 아파서 입원했는데 드러넣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의지로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무슨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걸로 틀로다가 하나님을 거기에 얼고 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 생각은. 이럴 때 어떤 때는 다른 때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덜 즐겁고 덜 기쁘고 열심히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 여러분들의 숨은 품성이 또 사단 마귀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아직도 개인의 기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개인의 기호 하나만이면 얼마나 좋게.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돼서 그것으로 자꾸 그것이 붙들고 늘어져서 자꾸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만일 자아의 생명이 진정으로 완전히 죽음에 넘겨졌다면 성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정확히 일치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초기 단계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깊이 가게 되면 합일하게 돼요. 생각이 딱 둘이 놓고 성령님하고 저하고 의논하면서 자 그러면 답을 탁 이렇게 내놓기로 얘기해 보세요. 해봤어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고 내놓으면 성령님도 맞다 하고 동시에 탁 내.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지는 때가 있어요. 물론 늘 같아지냐 그건 안 되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같을 수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그렇게 같아지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탁 내놓게 합시다. 하자고 하나님한테 말해서 탁 내놓은 적도 여러 번 해봤어. 여러 번 같은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 그런 관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아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위바위보 같은 거 하는 거는 익숙하지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한테 안 보인다고 그거 못할 것 같아. 안 보여도 다 하시면 다 될 수 있는 거요. 되는 거요. 돼야 되는 거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못하고 안 하니까 문제지. 속도나 느낌이나 노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성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의지가 같아질 수가 없지요. 예?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신령하신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고 어쩌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죄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온전할 수가 있어요. 온전하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노력을 드리는 거예요. 태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력과 그 태도를 어여삐 보셔서 은혜를 자꾸 주셔서 자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게 방향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자꾸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과 이 성장 성숙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는 여러분들이라면 그건 절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지 않아 보세요. 예? 당장 예를 들어서 대소변 구별하는데 구별을 못한다. 일정한 나이가 되는데 바로 병원 데리고 가잖아요. 왜? 육신에 자라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조금씩 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 기억도 하고 다 이러면서 정작 여러분과 나의 스스로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십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에 못지않게 자라고 성숙해야 돼요. 신앙이 안 자라면 이건 죽은 거죠. 자라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나무가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지.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같은 거 사람 손자나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라지 않는 거는 귀신같이 하면 안 되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알면서 왜 내 신앙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냐 이 말이에요. 관대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절대절명한 문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으면 소용없어. 저 알지도 못하고 답도 못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즉시 대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이와 같은 두 의지의 상태를 룻의 아내와 이스라엘 민족과 선지자 발람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룻의 아내가 소돔성을 떠나는 것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남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룻의 아내가 도망가려고 했습니까? 안 했지. 룻이 워낙 강경하게 하니까 결국은 따라가다가 뒤돌아봐서 그렇게 됐지만 자기 견해를 따르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내적 성향은 주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관계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순종을 하지만 끌려가는 순종이지 그 의지를 합쳐서 하나님과 의지를 합쳐서 하는 순종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지요. 아깝지요. 예?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소돔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는데. 그러니까 부자인데 그 놓고 가는 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돌아볼 수밖에 없게 돼 있지요. 현대인들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재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다 보니까 재벌 회장님들 여러 분 돌아가신 거 다 보고 뉴스도 보고 다 했어요. 그분들은 한 분도 돈 100만 원 싸들고 갔다는 분 안 나오더라고 텔레비에. 다 그냥 놓고 갔지.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인데 뭘 그렇게 욕망 욕심을 부리시는지. 물론 그게 욕망 욕심 처리가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이 기주의가 아니라 이 타주의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가 아니라고요. 개신교, 이 기독교는. 근데 이 기주의에 너무 사로잡혀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 분들이 월급 안 주고 상해금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다주의가 되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남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주고 남들보다 더 많이 줘도 되거든요. 자꾸 모으고 키우려고 하는
그 욕망에 붙들려서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따라서 이들은 한결같이 실패로 끝을 맺었습니다. 뭐 그거 처리가 안 됐는데, 욕망 처리가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있으면서도 우리의 숨은 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초기 단계 거듭나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초기 단계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꽉 찬 거예요. 꽉. 전부 다가 육신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많은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야 그게 조금씩 껍데기가 벗어져서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하지. 뭐 거듭났다고 해서 뭐 영의 사람으로 그쪽 방향이 돌렸다고 해서 뭐 금방 되냐? 절대 금방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회개해야지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처리가 돼서 없어지게 되지.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가면서 그런 이 방향으로 돌아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고 되어지는 일들,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면 먼저 갔으니까요. 여러분보다 먼저 간 사람이니까 먼저 간 얘기를 지나간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쉽게 영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궁극적으로 패배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이 여러분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한 수준 뺏기는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영성훈련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년 이제 들어갔는데 18년 정도 돼 보니까 조금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근심해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되어지지. 그전에는 하나님 관점에서 솔직히 평가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손해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요만큼 제가 요만큼에도 왔지 제가 무엇을 해서 요만큼이라고 온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걸어가서 뭐 내가 내 손으로 했는데 왜 내가 안 했다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가서 이게 졸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생명을 안 줬어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육신이 이 몸, 영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만 하나님한테 빌려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틀리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주인이 되려고 자꾸 덤벼들기 시작하면 진짜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주인도 아닌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봐. 응? 이 녀석 지가 주인도 아닌데 지가 주인 행세하네. 이렇게 안 하겠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되냐? 안 돼요. 한참 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과정과 통과해야 될 사항들을 통과해야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시인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게 되는 거지. 진짜로 무릎 꿇는 거죠. 네? 자기 원하는 거 달라고 얻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런 식의 무릎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신앙이 그때 좀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새.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아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마시라고. 짧은 시간에 성령님과 관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열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느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안 보이시지만 계신 것처럼 인정해 드리고 계신 것처럼 물어보시고 계신 것처럼 의논하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오래 안 가도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겠네. 이야, 기적 같은 일들이 맨날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 여러분들의 이 역량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술술 깨닫게 알게 해주시거든. 분별시켜 주시거든. 해석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면은 성경이나 이런 책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 그거는 순전히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늘상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주님 해가면서 해갖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는 관계가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영의 특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